어느 큰 배가 항해를 하는데요.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막 표류를 하다가 어느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인도였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자, 그 무인도에 도착한 사람들이요, 이제 다 목숨을 그래도 다행히 건졌어요. 그들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구출될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계절을 보니까 곧 겨울이 다가오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먹을 게 필요하다. 다 동의한 거예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먹을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먹을 걸 찾으러 나가자.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몸을 가릴 만한, 이 추위를 막을 만한 공간을 만드는 거. 자, 그 일을 하자. 이게 다 결론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먹을 걸 찾아 나갑니다. 이 무인도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죠. 자, 먹을 걸 찾으러 가는데 열심히 먹을 걸 찾는데, 그런데 번쩍번쩍 뭔가 가서 봤더니 금덩어리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금광이었습니다. 금광. 금이 가득한 섬이었습니다. 자, 먹을 거 찾으러 갔던 사람들이 이 금을 보더니 그야말로 소위 속된 말로 환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금을 주워 모으는 거예요. 막 주머니 채우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금을 발견했다고 막 좋아해가지고 서로 그냥 자기가 이제 머물 곳들에 금을 잘 보관하고는 다음날 또 나갔습니다. 금을 찾으러 또 나갔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막 금을 조금씩 쌓아가지고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겨울이 됐습니다.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금을 먹었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먹을 걸 하나도 준비를 못한 겁니다. 무인도에서 사실 그 금이 나중에 구출돼서 가면 잘 쓰겠죠.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그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 해가 될 수도 있고요, 언제 구출될지 모르는데 정작 필요한 건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걸 준비를 못한 거예요. 배고파서 굶다가 더군다나 추위까지 몰려오고요. 정말 살을 내는 듯한 그 추위, 그 무인도가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결국 다 굶어서 추위에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아놓은 금덩어리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죠. 정작 꼭 필요한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거리들,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는 꼭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특히 영적인 생명, 꼭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준비 못하게 하고 막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 자, 그것들에 빠져가지고요, 정작 준비해야 될 것 준비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월 첫 주일을 우리가 더 능력 있게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한 가지씩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이 준비, 우리가 소유해야 될 능력에 필요한 한 가지로 준비를 위한 능력,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미비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미비는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가 미비죠.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한 미비의 상태에 우리가 놓이지 않기 위하여서 대처해야 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능력 갖추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능력 꼭 갖춰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그 갖추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오늘은 이 미비에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12월이에요.
그리고 이때를 교회 절기로는 대강절, 대림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그렇게 한 4주 정도를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때에 우리에게 준비, 특히 주님 만날 준비, 우리가 꼭 해야 될 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 잘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렇게 미비하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미비에 대처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비에 대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열처녀가 나오는데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처녀 한 사람이 신랑이 10명의 신부를 맞아들이는 그러한 의미,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자료에 보면 이 10명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 들러리들, 결혼식에 보면 들러리들이 있잖아요. 들러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신랑을 맞이하려면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준비를 5 처녀들은 했는데, 5 들러리들은 했는데, 5 들러리들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5 사람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10절에서 12절 보면, 우리가 아까 봉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25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준비한 5 처녀들은 그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준비를 못해서 준비하러 갔다 온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열어달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누구냐?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열어주지 않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렇게 문 밖에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주님 만날 준비. 이 개인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 죽음이다라고 하지요.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요. 그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를 생각하면서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다, 깊이 마음 심령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준비 잘해야지 하면서도 현혹돼서 자꾸 빠져서, 준비가 아니라 엉뚱한 준비, 정말 필요한 준비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빠져서 사는 모습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정말 필요한 준비, 주님 만날 준비, 우리가 꼭 잘할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25장을 봤는데요, 24장에 보면 24장 40절에서 42절에 이 준비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왜 준비해야 될지,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 24장 40절에서 42절 다 찾았습니까? 예. 앞장 24장의 40절부터 4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준비하지 못한 자가 겪게 될 일이 또 말씀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 데려감을 당합니다. 데려감을 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데려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버려둠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데려감 받기 원하시죠. 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주님 만날 때 이렇게 주님의 데려감을 받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절대 버려둠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었는데, 또 가족을 생각해 보면요, 같이 있었는데 나는 데려감을 받았는데 다른 가족은 버려둠을 당해요. 그래서는 또 안 되겠죠. 우리가 힘써 함께 데려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며 또 주님께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또 우리가 필요한 준비의 모습이고요. 다 데려감을 받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그를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능력 먼저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13절 25장입니다. 이제 25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건 뭐 언제 오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에 주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잠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더디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요, 졸며 자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졸며 자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졸며 자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졸며 자지 맙시다. 무슨 얘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데 더디 오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더디 오시는 거예요. 왜 더디 오신다고요? 더 많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더디 오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에 점점 나태해지는 모습, 점점 방심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졸게 되어지고 또 자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방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신다고 하는데 더디 오시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비에 대처하는 능력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경성이다라고도 하지요. 자, 경계할 경자, 깰 성자, 바로 이 깨어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아서 이 준비를 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또 보면요, 8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것도 이제 딱 맞고 나눠줄 만한 여유도 없고
자, 그러니까 가서 사와 오시오. 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자, 들러리들이요. 깨어 있으면서 또 한 가지 꼭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등불입니다. 등불. 등불을 밝히 켜고 비추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 들러리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5 미련한 자들은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꺼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깨닫게 되어지는 능력은요, 바로 사명을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 빛을 드러내는 삶, 바로 복음을 위한 사명을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인데 바로 사명을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미비에 대처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명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이고요. 우리가 소해야 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살면요, 준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이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를 봤는데요.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것이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도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라라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특히 사명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명의 삶을 사는 것.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한 자들, 사명의 삶을 잘한 사람들은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21절, 2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준비를 잘 하지 못한 자는 어떤 책망을 받는가? 26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자, 게으른 것을요, 악하고와 엔드로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게으르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모습이요, 주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서 준비 못하는 모습, 그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잘 살아서 잘 준비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착하다, 충성되다,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자,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악하다, 자, 이러한 책망받기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되다 다 칭찬받기 원하시죠? 그러려면요,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거예요.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상급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 말씀, 또 23절에도 있는데 보면요, 21절 후반부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을 상급으로 주시는 이러한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준비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 자는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김을 당했어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준비를 잘 하지 못한 사람은요, 더 많은 상급, 그거과는 정반대예요. 있는 것도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빼앗기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받기를 원하는 점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사명의 삶을 사는 이 준비, 우리가 꼭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 보면 임금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재능이고 달란트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맡겼다라는 것이 주셨다가 아니라 맡겼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사실 그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내 것인 양 막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 사명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 이것도 깨닫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고요, 그 맡겨주신 것은 많은 상급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이 삶을 잘 살아서 맡김받은 자로서 그것을 잘 장사해서, 오늘 말씀에 장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이 남기고, 그래서 많은 상급받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이 장사하여 이 부분을 보면요, 16절에 보면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근데 이 장사는요, 우리가 물건을 팔고 수익을 얻고, 자, 이런 장사의 의미가 아니라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영어 성경 메시지 성경을 하나를 예를 들면요, go to work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go to work, 일하러 가라는 거예요. 일하러 가라.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활용하여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맡겨주셨어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go to work, 활용하여. 자,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사명의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또 한 가지, 자, 이 25장이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해야 한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34절에 보게 되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임금을 잘 돌본 자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 돌보지 않은 자들 저주를 받아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도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해야 될 부분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곧 미비에 대처하는 능력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자, 35절에 보게 되면 먹을 것을 준 것을 얘기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임금이 줄여요. 줄인 일이 임금에게 있을까 싶은데, 임금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였다, 그때 먹을 걸 줬다, 그리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자, 그러한 자가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이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영접해주고, 또 36절에 보게 되면 옷을 입혀주고 돌봐주고, 이게 바로 나누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잘 나눈 자가 칭찬을 받고, 이렇게 잘 나누는 삶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잘 준비하는, 미비에 대처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누는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될 모습인 거예요. 특히 성탄의 때에 우리는 더 힘써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나눔이 있게 되죠. 교회마다 이 성탄에 대해 많은 나눔이 있게 되는데, 자, 우리도 많은 나눔, 우리가 또 아까 광고도 말씀 나눴지만, 자, 성탄 선물 나눔, 전도,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을 다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눠야 될 대상을 임금, 왕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왕이 뭐 줄일 일이 있겠습니까? 뭐 배고플 일이, 뭐 목마를 일이 있겠습니까? 옷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에게 나눈 것을 이야기해요. 왕에게 나눈 자가 칭찬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크게 깨닫는 한 가지는요, 우리가 나눠야 될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요, 왕을 대하듯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나눠야 될 대상, 도움을 줘야 될 대상, 그 대상을 볼 때에 사람들이 좀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대해요. 나보다 낮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나눔, 그리고 미비에 대처하는 능력이 되는 나눔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대상을 볼 때 왕을 보듯이 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왕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잘 영접하려고 힘쓰겠죠. 자, 왕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대접하겠죠. 정말 정성을 다해 대접하겠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눌 때에 주님께서 그 나눔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상급 주시고요. 그 나눔이 바로 이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미비에 잘 대처하고,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많은 상급 받아 누리고 또 기쁨으로 주님 만나고,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성탄의 때에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때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가, 혹시 준비가 부족한 미비의 상태는 아닌가,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우리의 상태를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엉뚱한 것을 준비하고 엉뚱한 것에 현혹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의 준비가 미비하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것 잘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잘 준비돼서 주님께 많은 상급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자꾸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엉뚱한 곳에, 헛된 것에 빠져들게 하는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경성하는 그러한 모습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인데 이 사명의 삶을 잘 살아서 이 능력 또한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삶, 그 또한 잘 준비하는 삶인데 이 나눔도 우리가 열심히 힘써하고, 특히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눠줘야 될 대상에 대하여서 왕으로, 임금으로 보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